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인연이 닿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기대하지도 말라. 자바암경. 오늘 하루 사람과의 마음이 어려웠던 당신에게 오늘 하루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어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어떤 침묵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감정은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시간만큼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연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본 관계의 시작. 불교에서 인연은 연기라는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연기는 모든 것은 촉건이 모여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말 한마디도 스쳐 지나간 인연도 모두 인과연이라는 촉건이 모여 일어난 과보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멸한다. 인연을 아는 이는 번뇌에서 벗어난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지금 떠난 사람도 그 모두가 나와 얽힌 인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결국 인연의 흐름.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곧 이별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이별에 슬퍼 말고 인연을 귀하게 여기라. 법구경. 사람의 마음은 때로 정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랑하던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과 가까워질 수도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일 뿐 나의 탓도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떠난 사람을 원망하거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연에 너무 기대지 않아도 되는 이유.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자는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상처받고 때론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위로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할 말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놓아준다는 것. 놓아주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집착은 그대를 속박한다. 놓아줌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법구경.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다 가고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당신이 배운 것, 느낀 것,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붙잡는 대신 감싸 안고 놓아줄 수 있기를. 헤어진 인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에도 따뜻한 길이 있다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 잊혀지지 않는 그 관계는 부처님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헤어진 인연이 슬프거든 그 인연이 내게 준 깨달음을 생각하라. 슬픔은 지혜로 녹아내린다. 지금 느끼는 그 아픔조차도 당신이 한 인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진실했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있는 자는 그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외롭지 않다. 지금 이 영상과 함께하는 이 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이 이 밤 이 말 속에서 같은 위로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또 새로운 인연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마무리. 이 밤 당신이 놓아도 괜찮은 모든 것들. 이제 이 밤이 깊어갈수록 당신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떠난 인연, 지친 관계, 말하지 못한 마음. 모두 다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머무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기대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라. 그대는 그 안에서 자유롭다.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이미 지나가고 미래의 인연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인연만이 진실하다. 대반야경.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 인연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형태가 바뀌었을 뿐 그 마음의 흔적은 여전히 당신 안에 머물고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맺은 인연은 오늘의 삶으로 되돌아온다. 오늘의 마음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지금 당신의 곁을 떠난 누군가도 어쩌면 먼 훗날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신의 인생에 다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모든 인연을 놓아주되 미워하지 말고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맺는 인연 오래된 씨앗이 피어날 때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몇 년 혹은 몇 생이 지나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기도 합니다. 전생경에서는 한 젊은 스님이 과거에 도와줬던 낯선 이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생전에 베푼 작은 선행으로 다음 생에 그 사람과 스승과 제자로 재회했다고 하지요. 과거의 작은 행위 하나가 다시 피어날 인연의 씨앗이 된다. 선업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지금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 흘려보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다음 인연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 인연을 놓을 때에도 미움을 남기기보다 따뜻함으로 마무리 지으십시오.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왜 어떤 사람은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멀어지는 걸까요? 자바함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마음의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잡는 것은 괴로움을 낳는다. 누군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슬프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더 이상 배움이 없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계속해서 배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사람을 탓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인연이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가볍게 인사해주세요. 그 사람도 당신도 그만큼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요. 악연과 고통스러운 인연을 대하는 부처님의 지혜. 때때로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과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과 엮이게 되었을까?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 부처님은 이런 고통의 인연을 과거의 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은 지금의 고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지금의 자비는 미래의 고통을 멈추게 한다. 잡보장경.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관계에 더 이상 악한 업을 쌓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선업을 쌓는 인연 맺기. 좋은 인연은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음속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선업을 쌓는 길입니다. 좋은 인연을 원하거든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인연은 거울과 같으니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는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이해하고 화를 참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했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원고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업입니다. 오늘 맺는 모든 인연이 내일의 길이 됩니다. 이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잠시 스친 이웃,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문득 보고 싶은 옛 친구. 그 모든 인연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준 소중한 발자국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인연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해보세요.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잘 가요. 부디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연을 보내주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마무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은 나 자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인연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라. 자신과 화해한 이는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낸다. 자기 자신을 자주 미워했던 당신, 조금만 더 사랑해주세요. 오늘 이 밤 당신의 내면과 깊은 인연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은 백천겁을 윤회하여도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못하고 업이 닿으면 다시 흩어진다. 지장경. 가족이라는 이름의 깊은 인연. 가족이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인연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나의 부모, 자식, 형제자매로 태어난 이들은 과거 수많은 생에 걸쳐 맺어온 업의 결과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다시 만난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족은 업장의 거울이다. 그 안에서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배운다. 가족이기에 더 깊은 사랑을 주고 가족이기에 더 깊은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영혼의 성장과 해탈을 위한 소중한 인연 수행입니다. 업장의 반복 그 속에 담긴 배움. 때때로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 아픔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형제는 늘 갈등을 피칠까?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런 고통을 업장의 반복이라 설명합니다. 과거에 지은 미움의 업이 가족으로 다시 엮여 서로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게 한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겪는 고통은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씨앗이 다시 열매 맺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괴로움 속에서도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가장 큰 수행이다. 가족 안에서 생긴 상처는 타인보다 오래 깊게 남는 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용서가 바로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 가족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업과 인연으로 만나 서로를 돕는 수행자들이다. 마음을 다치게 한 가족에게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하기 힘들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보세요.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그 마음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놓아줄게요. 이것이 곧 마음의 해탈입니다. 그리고 이 해탈이 곧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연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가장 가까운 어변. 지장경에 의하면 자식은 부모의 전생에 지은 선악의 업보가 가장 먼저 돌아오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업을 물려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의 거울이 된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통해 가장 깊은 연민과 자비를 배우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배운 인내와 희생, 부모를 돌보며 배우는 감사와 용서, 그 모든 것이 불교적 수행입니다. 인연의 고리를 끊는 방법. 그렇다면 매번 반복되는 고통의 인연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해답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자비하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족이 변하기를 바라면 그 바람이 바로 집착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장의 고리는 조금씩 끊어집니다. 마음에 미움이 없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인연의 정점은 자비다. 모든 인연의 끝에는 결국 자비가 남습니다. 아무리 미웠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켜준 존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인연에 감사하게 되고 자비심이 싹트게 됩니다.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는 해탈의 문 앞에 이른 자다. 오늘 밤 가족에게 마음으로 인사해보세요. 잠들기 전 가족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비록 지금 함께하지 않아도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에게는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형제자매에게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인연임을 압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보내는 인사가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무리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향한다.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연이 어땠든 당신이 오늘 밤 누군가를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만으로 당신은 인연을 맺는 지혜로운 수행자입니다.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연이고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이다. 선문염송. 나 자신과의 깊은 인연.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가족, 친구, 스승, 연인, 동료.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나 자신과의 인연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이는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부처님은 늘 먼저 나의 마음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세상 모든 인연을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지금까지 참 많이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수천 생의 업을 씻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놓아주는 연습? 부처님은 내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은 곧 나를 붙잡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존심, 자책, 후회,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굳게 쥐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그 나를 조금 놓아보면 세상도 타인도 내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아라. 그리하면 분노가 사라진다. 법구경.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니까. 그 평온한 인정이 당신의 마음을 깊은 자비로 감싸줄 것입니다. 인연을 맺는 지혜. 좋은 인연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덕을 쌓을 때 찾아온다.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피우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내가 뿌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실한 말, 따뜻한 손길, 이해의 눈빛,
그것들이 쌓이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레 내 곁으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은 결국 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당신이 맺는 모든 인연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모든 인연은 나를 위한 선물.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나에게 자비를 가르쳐 주었고, 떠난 사람은 노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으며, 끝끝내 남아준 사람은 감사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자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이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이유, 그것은 이 인연이 부처님께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명상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하루의 인연을 되짚어 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웃었고,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어떤 감정은 오늘도 놓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두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수행이고, 당신은 지금도 그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마주치는 인연, 스쳐가는 사람들, 깊게 얽히는 관계까지 그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때로는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한 우연이라 하지 않고 과거의 업과 현재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씨앗이 자라나 지금 이 순간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따뜻한 미소와 진심을 건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인연이 우리에게 아픔이나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헤어짐, 오해, 상처.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닫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말은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 결국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어떤 생각을 품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은 내 안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깨달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은 물론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조차도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해주고 더 성숙한 나로 이끌어주는 스승이 됩니다.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놓아주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진리. 그 안에서 인연 역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내 삶에 머물다 가고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며 흔적을 남깁니다. 그 모든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이 닿을 때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 애착을 버리면 고요한 지혜가 깃든다. 그 말씀처럼 누군가를 너무 붙잡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엔 더 큰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단 하루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주했던 순간, 그것이 곧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처럼 여기고 편안함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인연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일, 그것은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상처받은 이를 이해하며 떠나는 인연의 원망이 아닌 평안을 보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 속의 깨달음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정견, 즉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인연을 대할 때도 우리는 바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에는 교만이 없고 험한 인연에도 원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인 팔정도 중 하나인 정정지는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멀리하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지키는 노력을 말합니다. 인연에서도 이 정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할 때 그 감정은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 따스함은 나를 치유하고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인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순환하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맺는 인연은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가 짓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쌓아 좋은 인연을 만들고 악을 멀리하여 업장을 없애라. 즉 내가 지금 맺는 인연이 곧 나의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나를 만나게 할 인연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의 인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고 그 관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고통을 부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기를 강조합니다. 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도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마음을 놓고 그 존재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놓아주는 지혜를 배웁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기쁨을 얻고 또 인연을 통해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성장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인연에 감사해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남긴 말, 그가 건넨 눈빛, 그와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까지도 모두가 당신을 완성시키는 조각들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인연을 배우고 내일은 더 자비로운 내가 될 것이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 위로 연꽃처럼 맑고 깨끗한 평화가 피어나기를.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꿈길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